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첫 설교가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가 거의 원형에 가깝게 온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합쳐서 사도행전에는 그 등장하는 설교를 찾아보면 요약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 20개 가까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설교는 한 8편, 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주요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설교는 8편 정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전했던 설교를 빼면 그 8편이 다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설교.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후반부에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들 중에 오늘 본문이 제일 길고 중요한 설교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아테네에서 전했던 바울의 설교가 이방인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이 두 설교가 중요한 메시지, 그 내용이 완전히 잘 요약되어 있는, 잘 준비되어 있는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나오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처음 행해진 복음을 전한 그 처음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참모습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려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조금 어색해도 이해하시고 받아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미스테리한 사건을 추적하려 합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한 사형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받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순절 3,000명 세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때는 서기 30년경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입니다.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배워보지 않은 언어로 샬라샬라샬라 하며 온갖 나라의 말로 방언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로 알려진 이들은 로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 지중해 연안 각국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혹함, 그리고 조롱입니다. 일부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 바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낮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 오전 9시,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모든 현상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이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 성령 강림 사건과 방언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주장은 부정할 수 없는 듯 합니다. 아무 배움도 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그 사실 자체를, 사건 자체를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 취하지 않은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한 사건은 이스라엘 멸망 후 오랜만에 나타난 특별한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주장의 결론에 주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에서 주님이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곧바로 이 불가사의한 현상과 단 한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이 있기 50일 전 6월절에 이들의 스승이었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여 스승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고 예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여러분,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로마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건은 오늘 오순절 사건이 있기 50일 전에 일어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베드로의 스승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갑자기 6월절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형 집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저질른 역사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이유를 찾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무덤 앞을 지킨 로마 병정들에게 찾아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대체 시체가 사라진 것이 뭐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나 예수의 무덤을 지킨 로마 병사들이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예수의 시체는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주장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린 걸까요? 아니면 진짜 무엇인가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래서 병사들을 인터뷰할 수는 없었지만 제자들의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12제자 중에 오늘 오순절날 청중들 앞에 설교했던 베드로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6월절에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병사들이 로마의 법정에 넘겨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두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의 부활 또한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것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16편에서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다윗 왕은 이미 죽어 그의 무덤이 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성경의 예언만으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 설명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격한,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한 자신을 직접 보여주지 왜 않는 것일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라진 예수의 시체로 인해 제자들이 꾸며낸 것은 혹시 아닐까요?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도한 사건을 따져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해석은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해석입니다.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보지 못한 예수를, 볼 수 없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의 제자들이 방언을 한다고, 다른 나라 말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술술술 한다고,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한 베드로의 주장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이 강력한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순례자들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려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과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왜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진짜 베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해석과 자신의 목격에 기초한 베드로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청중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3,000명 중에 몇 명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6월절 나사렛 예수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죽음을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로마의 참견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양심에 찔렸습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베드로의 메시지에 기꺼이 응답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의 설명을 들으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뭐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기 있지 않은 모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베드로의 메시지와 세례받은 자들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들이 세례받은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넘겨주었지만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기적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한 듯. 그 다음 이유는 여기에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탁월한 논정 덕분입니다. 또한 이 또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특별한 죄 없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이들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도록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의 짧고 강력한 설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순절 사건 그날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달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세례받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새로운 공동체를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도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순절 3,000명 세례 사건 무엇이 진실인가의 제목으로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의 현장과 베드로의 설교를 추적했습니다.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은 구약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부정할 수 없는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강력한 성경적 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025년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주인을 섬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 혹은 스스로의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망,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인정하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와 교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